50번째 말씀, 가장 위험하고 악한 일, 가장 위험하고 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초막절이었는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추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과 비슷한데 사실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추수가 끝났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계절에 오히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거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 상태, 굶주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20년, 30년 전보다 지금이 행복하냐 그러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허기지고 또 때로는 허전하고 때로는 허무한 인생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 그거는 다른 걸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아무리 많고 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예수를 통해 채우지 않으면 인생은 허기지고 허전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빈 공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채워질 때 다른 거 좀 부족해도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은 우리가 깨우친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바로 이런 영적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받았던 하속들이 있잖아요. 그 하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템플 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군사들입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잡아오지를 못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5절 중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느냐 물었어요. 그때 그 대답을 46절에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을 만나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들이 느꼈던 반응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쳤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Sermon on Mount,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따라서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도 아마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들 뭐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감히 손을 못 댄 겁니다. 잡아올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 너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 거기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그 하속들, 그 군대가 무기가 없겠습니까? 힘이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든 말든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명령을 받았으니까 무기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데 왜 못 잡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이유 외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니까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감히 나서서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속들의 이런 보고를 받은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그 하속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47절에 보면은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어떤 분으로 보는 겁니까? 미혹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을 사탄과 같은 자로 그렇게 보고 너희도 그 말을 듣고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예수님의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사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그 말은
믿는 이가 없다 이거예요. 당국자나 바리새인 중에는 적어도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미혹하는 자니까. 그렇게 믿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은 이미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있느냐 말은 사실은 당국자 중에도 또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 당국자라는 말을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ruler, 지배자 또는 뭐 authority, 권위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이나 또 바리새인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중에도 사실은 믿는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가 있다면은 뭐라고 공격하냐 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고 또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벌하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 그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는 사실은 그 누구도 나가서 반증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용기 있게 나선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가운데. 네?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이미 3장에서 다 살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관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와 유대인의 종교를 이끌어가던 그 회의가 공의회인데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 회원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예?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미혹하는 자라 그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공격할 때에 오늘 51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를 판결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 대상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가 행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를 판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한 게 있어요. 뭘 금했냐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1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당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라면은 아마 이 말씀 다 들었고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풍설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는 루머 있죠? 루머 같은 뜬 소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뜬 소문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은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난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꾸며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풍설이에요, 풍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인터넷이나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정말 뜬 소문, 거짓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보고 다 그것이 정답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터넷을 보고 아 그것이 맞는 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SNS나 유튜브나 이런 인터넷이 뜬
뜬 소문, 루머를 퍼뜨리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어요. 이제는 뜬 소문의 속도가요, 빛의 속도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한참 걸렸어요. 한 바퀴 돌아서 자기한테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걸릴 것도 없어요. 순식간에 거짓 소문, 뜬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뜬 소문에 피해를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뜬 소문, 거짓 소문, 풍설을 퍼뜨리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23장 1절 중간에 보면은 악인과 연합해서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만, 무함이라는 게 뭡니까? 무함은 이 카마스라는 말인데, 카마스는 사실은 거짓 증인을 뜻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 악인과 결탁을 해가고 거짓 증인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0 commandment,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9번째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또 늘 배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연구하고 그러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뜬 소문,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 아닙니까?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라고 거짓 소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보냈던 하속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인 줄 알았더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뜬 소문을 만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나선 겁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당신들이 늘 강조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율법을 봐도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판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가 하는 일을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처럼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미혹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 이런 말할 자격이 있죠. 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뜬 소문을 만들어서 예수를 모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뜬 소문, 거짓 소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인과 결탁해가지고 거짓 증인 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종교,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가 타락을 하니까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얼마나 뜬소문, 거짓 소문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악인과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두 눈으로 분명히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 소문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뭐 사생자라 그러고 별난 표현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나 또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들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연구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당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가 행하는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52절 중간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이라 그러면은 그냥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 결코 예수님 메시아나 선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상고하여 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느냐. 깊이 생각해 보라고 했지만 사실 생각해 볼 것도 없다 이거야. 생각해 볼 것도 없지 않느냐.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느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고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느냐. 그럴 수가 없다. 거기는 그런 동네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외모로 평가한 거예요. 외모로 평가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악한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뜬 소문,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악인들과 결탁해서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2장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그랬어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 증인이 되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요즘 SNS나 무슨 유튜브나 뭐나 이런 인터넷에 이런 데다가 막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는 거.
이거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9장 5절, 잠언 19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거짓말로 증인이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벌을 면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갖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짓 소문을 만들고 거짓 증인이 되는 거는 그거는 가장 악한 일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맨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요즘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 보세요. 다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고 또 위험하고 그런 일이 뭐냐? 그거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겉모양만 보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다윗의 후손인데 갈릴리에서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왜? 갈릴리는 버림받은 도시고 소외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시작하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데 가장 버림받은 곳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건 모르죠.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 24절 지난번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랬죠. 공의의 판단이라는 것은 옳은 판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걸 뜻합니다. 외모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고 공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고 무식한 분이고 배경도 없고 가난하고 마치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요즘 젊은이들은 뭡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따라다녀요. 외모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질 않고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런 위험하고 악한 죄를 종종 저지를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비해서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세상 사람들보다 공부를 좀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그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적어도 거짓 소문, 뜬 소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퍼뜨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악의 세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거짓 증인이 되고 이런 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마저 뜬 소문, 거짓 소문이 넘쳐나고 거짓 증인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소문, 뜬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점점 어둡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평가하지 사람의 관점에서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봐야지. 그 겉 모양만 가죽만 거죽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도 믿는 사람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결코 뜬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 선동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이때에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말하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